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이제 빨간색을 입고 있어서 수련회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참 익숙하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저기 있고, 네, 예배당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걸이나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차에 걸어 두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거룩한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십자가면은 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십자가 하면은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편지를 쓰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웃었던 것처럼 웃을 만한 상징도 아니었고 거룩한 상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권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고문이나 가혹한 형벌들이 여럿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십자가는 말이죠,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만든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수치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고안했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저 십자가 위에 오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헐떡헐떡거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전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의아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니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케이스는 이제 그 고난 주간 때 봤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이죠. 실제로 본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너무나 공공연하게 알았고 그 거리로 나서 십자가 처형 장면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매우 무거우며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나 아니면 실패로 뒤덮인 자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의 십자가와 그때의 십자가가 다른 건가요? 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수치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과 옳음과 갖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이제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이제 미련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배격하고 저들의 모든 지혜와 말들을 배격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기서는 세상의 지혜를 결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 옳지 않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싶은데 나쁘다가 아니라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표적이 뭐예요? 이적이죠. 자신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저게 맞구나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똑같아요. 내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서 내가 와 닿아서 이해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 내가 내 지혜로서 용납이 돼서 납득시켜봐.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보여줘서 내 눈으로 보여줘서 내가 납득시켜봐.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였고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논리적인 것에 순응하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보이는 것 보여줬어요. 짠 이거야 하고 보이는 것에 순응하고 자 이런 논리 구조야. 막 논리 구조 하는데 논리 구조를 알려줘. 그렇구나 해서 그 논리 구조에 순응하는 것, 이 태도가 이상한 태도인가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딪혔을 때 뭐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눈을 감고 있으면은 선생님 쭉 가세요. 계속 가도 돼요. 계속 가도 돼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믿을 때 거기에 아래 뭐가 있고 이제 발이 여기에 뭐가 걸리죠?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논리 속에서 이제 되죠. 걸립니다. 그럼 그 말에 믿고 순응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 내리막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생각, 사고 구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시켜야 내 눈으로 보고 내 논리 구조로 이해가 된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저거는 진짜 최악의 형벌이야. 저거는 너무나 수치스럽다. 저기서 어떻게 구원이 있어? 저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저기서 죽은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도 명시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어떻게 메시아야?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거를 보면서 저건 아니지. 저 십자가 뭔지 뻔히 아는데 아니야. 저기에 매달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겐 최악이라니까요. 최악의 형벌 도구라니까요.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고 정말 악한 사람만 매달리는 그러한 형벌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자랑 삼아 행동하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세상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혜로워 라고 하실 때에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너희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세상이 저건 지혜로운 거야, 옳은 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에서 십자가가 뭐예요? 아니야, 저거는 제가 반대로 말했죠. 저건 미련한 길이야 라고 세상에 말할 때에 만약에 말씀이 아니야 저건 지혜로운 길이야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저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인풋이 있고 삶으로 아웃풋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위에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뜻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십자가의 아래에 있느냐 십자가보다 위에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전쟁은 이겼는데 왕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막 오는 겁니다. 아니 사울왕이시여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기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울의 말은 거짓입니다. 일단 거짓이에요. 근데 만약 진심이었다 한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마음이 이 소가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이 소도 먹고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 좋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남겨뒀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아, 그게 아니야. 너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제사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순종하는 것, 그냥 듣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드리죠.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뭔가 신앙생활의 어떤 정석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와중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잘 이거를 영위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할게요. 제가 지혜롭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떤 그 좋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죠? 마음 안에 있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또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여서 나온 결과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다면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안에 있다 한들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흘러갈수록 상식과 원리 원칙에 집착되는 그러한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원리로 또한 바라보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새로 만났습니다. 그럼 바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어떤 외형을 봅니다. 스타일을 봅니다. 학교를 보고 회사를 봅니다. 안정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회사들이 또한 보고 판단을 하겠죠. 학교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외형과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또한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럴 거야 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거나 뭘 하거나 어떻게 알아서 머릿속에서 팽팽 굴러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논리가 있고 이렇게 해야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이 우리의 항상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무자비하며 실패와 저주가 담긴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뭔가 이렇게 피하고 싶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미련함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성현 형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바로 이렇게 부딪히면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우리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를 이기는 것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부르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능력이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이 꽤나 좋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반을 엎으시면서까지 사용하신다는 분인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때 너희가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세상 말로는 미친 거죠. 뭐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꾸 부셔야 되거든요. 자꾸 넘어져야 되거든요. 자꾸 밑바닥을 드러내시거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그것이 능력이야, 그것이 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이건 능력이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취급하면서 버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라, 잘 지키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복해야 하고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오름이 말씀 앞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다시 또 부딪히는 그 실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셔지고 고꾸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 우리가 창세기를 봤었죠. 창세기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기 전입니다. 그때에 아직 먹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뱀이 하와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줬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판단자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판단자이고 결정권자이고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 말이 즉슨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순종을 해야 될까로 이끈 존재가 뱀이고 거기에 넘어가 죄인이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죄의 시작의 기반을 모두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다짐하고 목적을 세우고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 빛으로 나아갈 때 뭐를 알게 돼요? 단순히 좋은 거예요? 아니요. 뭐를 깨달아요? 내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왜 빛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좋으니까? 아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아 뭐야? 또 교회야? 하면서 막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고 만약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 왜 모릅니까? 왜 무지하여서 왜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 안 나가고 자꾸 나의 판단을 옳게 여기고 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내 논리가 맞다고. 가장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어둠을 발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됩니다. 나의 상식과 논리와 의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오만에서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안 되는구나. 다짐합니다. 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또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전히 그 불을 켜시고 그 따뜻한 불을 켜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어둠을 발견할 때에 그 어둠을 발견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따뜻한 불을 켜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그 가장 강력한 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는 능력이야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건 의야, 이건 의라고 생각해 라는 그 의와 이거는 옳음과 자만과 논리와 자랑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끊임없이 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와가 그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까라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볼까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와 옳음과 상식과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막 뭐 죽어야 된다, 쓰러져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되게 너무 힘들어, 가기 싫어, 안 갈래, 안 할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힘든 것처럼 얘기했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사 먹되 사서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뭐예요? 선지불 된 거예요. 선지불 된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뭐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생각, 이것이 옳아, 저게 맞아, 저게 논리적이야, 저게 확실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은 먹을 수 있대요. 어떤 것을 먹어요? 배부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을 허락할 그것을 준대요. 헛된 배부름. 너희가 수고해도 먹었잖아. 수고해서 먹은 적 있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배불러? 안 배부르잖아. 공허하잖아. 그거 자꾸 먹어봤자 너네가 수고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잖아. 근데 수고하지 않고 그냥 들으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될지어다. 그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거의 십자가의 도, 오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그 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며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그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미련하다고 말입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며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그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 즐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선명하며 더 분명하며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복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은 주의 교회여 네,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지금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제가 십자가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싶은 자입니까? 라고 비춰졌을 때 저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의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될 수가 없고 저거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며 역전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의 원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매일 듣겠습니다. 주님 매일 듣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나, 여전히 무지하나, 여전히 내 의가 가득하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듣겠습니다. 매일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결단하겠습니다. 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